누군가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고 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까요? 부모와 자녀가 있잖아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해요? 자녀가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해요? 부모 아니면 자녀 누가 더 많이 사랑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사정 변경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는 것처럼 이 환경의 변경, 변화, 또 조건의 변경,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전하다라는 말은 이전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여전, 이전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제 방에 세 글자가 제 방에 붙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표현이 항상심이에요. 변함없는 마음을 갖자. 아주 오랫동안 이 항상심. 그래서 해가 바뀔 때마다 저는 또 항상심을 다짐해 봅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 감사를 잊지 말자.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자. 항상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오늘은 나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그냥 다 초토화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당시에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돼요? 포로로 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요. 우리가 잘 아는 538년에 바사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5만 명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50년이 지난 뒤에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50년 만에 이 초토화된 황무지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현실은 참 암담하고 어려웠어요.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521년 다리오 왕 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동료로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이 됩니다. 성전이 재건됐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패배의식 가운데 좌절과 실패 가운데 그들은 암흑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미래가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는 바꾸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이에요. 시온, 예루살렘, 오늘 우리들은 빛을
잃어버리고 버려진 존재같이 황폐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시온,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을 잃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작정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게 일어날 일이 뭐냐? 우리가 읽은 말씀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1절에 그 의가 새벽이나 낮에 밝은 빛처럼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밝은 빛같이 너희들에게 증거되어질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야. 2절에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고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내가 너희에게 새 이름, 새 신분, 새 정체성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머리에 씌운 관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고 5절에 버려진 존재에서 신랑의 기쁨이 되는 새 신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백성을 구원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나를, 언제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의가 새벽이나 낮에 밝은 빛처럼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이 온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쉬지 않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 신분을, 새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관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오늘 우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요 때로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불의와 불신앙과 불순종이 가득한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불의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어도 여전히 황폐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영광과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매일 이렇게 일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는 역사의 주인이시래요. 주관자예요. 우리의 생애를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치 가장이 가정을 의롭고 행복하고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아낌없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위한 계획, 그 섭리를 쉬지 않겠다. 나는 너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않아. 나 그냥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될 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 새 이름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국의 아비로, 절망한 야곱에게 승리한 이스라엘로, 요한의 아들 시몬을 게바, 베드로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운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운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넘어서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주를 만난 후 변화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처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존귀와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어요. 죄를 받아서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를 헵시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헵시바, 헵시바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나의 신부가 되었다. 너는 내 신부야. 뷸라, 헵시바와 뷸라로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신부와 같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야. 헵시바와 뷸라로 이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달라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항상 우리를 향해 기쁨으로 다가오세요. 주님만 생각하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항상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쁨으로 다가오십니다. 헵시바와 뷸라는 형제와 친구 같은 관계가 아니에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에요. 내가 너를 조건 없이 기뻐해. 너는 있는 그대로 내 기쁨이야. 너는 내 신부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부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많잖아요. 연약함 가운데서도 실수투성이임에도 어쩌면 주를 온전히 영접치 못한 여전한 불의한 자인지도 모르고 주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어쩌면 불순종하고 있는 자인지 모르는 나인데,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불신앙하는 자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기뻐하는 자로 삼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에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을 맞이하면, 와, 오늘 하루 우리 부모님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릴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가 마음을 가져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여러분, 세상에도 감사한 자가 많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태도 가져야 돼요? 어떤 행동으로 써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의와 영광을 주기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고 새 이름으로 과거를 넘어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삶과 운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헵시바, 뷸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신부같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이 연애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드린 찬양처럼 받은 복을 계수하고 감사함과 자신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랑 대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